오늘 사도행전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내려져야 주님의 뜻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요약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성막을 만드는 두 가지 목적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거기 머무르시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기 머무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며 만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 기꺼이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지만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첫째, 구보로가 나타나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노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2절 읽으시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로라. 자,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여러 지명이 나오죠. 여기 뭐가 나와요? 고스라는 곳이 나오고, 로도라는 곳이 나오고, 또 바다라라는 곳이 나오고, 베니게라는 곳이 나오고, 구브로가 나오고, 또 두로라는 지역이 나오죠.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먼저 보면서 이 지명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네, 보이세요? 네. 저기 에게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에게해. 그리고 그 앞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안쪽에 에게라는 지역이 있고요. 저기 소아시아라고 써 있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와 터키를 마주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의 대륙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역의 일정이 나오죠. 쭉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하단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거기 옆에 가이사랴가 나오고, 또 톨로미아가 나오고. 자,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저기 밀레도라고 보이세요? 한 가운데 쪽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만나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잘 돌보도록 권면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의 후반부에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고스라는 섬, 그 다음에 고스라는 지역, 로도라는 지역을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고스는 어디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뭐 이렇게 모르지만 이 사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에요. 히포크라테스가 누구예요? 예, 의학자죠,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선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고향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큰 대학교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인 큰 대학교가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있는 그런 지역이 여기 고스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도라는 지역에서 배를 갈아탔다 그랬는데, 여기 로도는 어디냐? 장미의 섬으로 알려진 그러한 아주 좋은 날씨, 지중해 좋은 날씨고, 날씨가 또 항상 좋아가지고 장미가 그렇게 많이 핀대요. 그래서 장미의 섬이라고 알려진 그런 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를 타가서 그 다음에 바다라라는, 그러니까 바다라라는 말은 그냥 바다다 그 말이 아니고 바다라라는 지명입니다. 당시 중요한 무역 항구 도시였던 바다라, 지정학적인 이점 때문에 수백 척의 상선들이 거쳐가는 해상 교역,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구브로를 왼쪽으로 두고 톨레미아, 그러니까 두로에 가서 톨레미아까지 가서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여정을. 그러니까 여기 그 베니게가 어디냐? 이제 베니게로 가서 2절에 보면 오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그래서 베니게는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으로는 수리아주에 해당되는, 이 수리아주에 해당된 도시 중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고요. 두로와 시돈이 있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 실루기의 안디옥 있죠. 안디옥. 여기가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파송받은 교회입니다. 여기서부터 전도를 하러 안디옥 교회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행도 여기서부터 나가고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그 전도행을 여기서 다 출발했죠. 그리고 이제 그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그 이제 초대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헌금해서 구제비를 전달하려고 가는 중이었던 것이죠. 이런 지역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브로라는 섬을 통과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 3절 이제 그만 지도 올려줘도 되고요. 3절을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브로를 바라보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 성경에서 어떤 나타나는 이야기는 그냥 우연히 이렇게 그냥 막연히 기록됐던 것보다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항해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읽을 수도 있지만, 그 섬은, 구브로라는 섬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키프로스라는 섬이고요. 아주 아름다운 섬이래요. 근데 그 섬은 바울에게 특별한 그 의미가 있는 섬이었어요. 여기 바라보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를 보니까 나타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왜 배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섬이 갑자기 막 나타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 여름에 그 안식월을 맞아 제주에서 한 2주간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우리 배를 이렇게 쾌속선을 탔는데 앞에 탔어요. 그래갖고 보다 보니까 수없이 섬이 나타나더라고요. 적은 섬, 큰 섬 뭐 이렇게 나타나서 지나가는 거죠, 그 섬을.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섬 중에 왜 구브로 섬만을 여기 기록했을까? 사실 그 지역에도 섬이 그렇게 많더래요. 많다 그래요. 그 주변에도 그 섬이 정말 많대요. 유명한 산토로니 섬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거기도 이제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산토로니라는, 네, 잘 모르는 거 모르시나요? 네, 유명한 뭐 네, 네. 하여튼 근데 왜 구브로 섬만 기록했을까? 그냥 의미 없이 기록했다고 보기보다는 이 섬은 사실 바울 사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고요.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거기서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마술사 엘루마의 회방을 막아내고 총독을 전도하기도 했던 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던 섬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바나바가
전도 여행의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섬을 지나면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걸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 바울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그 섬의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식 이름에서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 바울이라고 바뀌니까 그걸 통해 아마 바뀌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한 가지 이 섬에서 바울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나오냐, 바울과 그 일행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뒤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리더가 바뀌는 거예요. 그 섬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교에 적합한 그러한 리더로 확 세웠던 것 같아요. 예. 그 섬에 있었던 일들을 바울이 보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성령에 매여 가고 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서 봤죠.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대. 그럼 기쁨으로 가요. 좀 하나님 뜻이라 그러지만 좀 마음이 좀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좀 심란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것 같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황해 중에 갑자기 이 섬이 왼쪽으로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섬은 작은 섬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배의 속도로 말하면 그 섬을 하루 종일 보았을 거다. 그 거기 그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가는데 약 5일의 항해 시간이 걸렸는데 그 중에 하루 정도는 그 섬이 내내 보였을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항해 중에 나타난 그 섬을 봤을 때 그는 처음 전도할 때 그 섬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는 죽음의 고비도 그 위에 수없이 넘겼지만 첫 번째부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줄 거다, 이런 확신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여기 한 가지 보세요.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전에도 나눴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한 주간 다른 데 갔다 왔더니 낯서네. 네, 낯가림이 있으신가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어떤 은혜 받았는지 잘 기억나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나눴는데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들과 나누면서 은혜 많이 받은 거 기억나냐 그랬더니 받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 1세대의 증후군에 사로잡힌 거라고. 지금 광야 1세대의 특징이 그거예요. 은혜는 되게 받았는데 잊어버려.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어떤 문제만 생기면 똑같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처음 시작이야. 완전히 초신자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면 놀래고, 조금만 어려움이면 그냥 낙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면 혼돈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정말 심각해요.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혜를 항상 적어보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셨는지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은혜를 기억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되죠.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죠. 경외하여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분리듯 일어나게 되죠. 동시에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것을 따라 반응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되어야 돼요. 바울에게 이 구부로는 특별한 의미였을 거예요, 당시.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구부로는 뭐예요?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구부로는 뭡니까? 바울이 구부로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의 신앙은 믿음으로 충만했을 것 같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의 그 뜻은 완전하고 그래서 담대히 순종하고 나갈 거라는 생각을 가졌지 않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배당이 구부로입니다. 제가 어떤 때 마음이 좀 낭망하고 좀 마음이 힘든 상황에 오면 이 예배당 지어지는 과정 중에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에 갔음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오면서 마음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예배당이 그날따라 그렇게 제 눈에 한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뭘 염려해,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전 사나리 학교를 보면 저의 구부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행하셨으니까 우여곡절이 많지만 그 하나하나가 큰 간증이고 또 하나님이 뭐 많은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잘 인도하실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모든 구부로보다 저의 삶의 최고의 구부로는 십자가입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정말 소망 없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야말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죄와 사단과 사망의 억압 아래 놓여 있는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미래적이고 영원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현재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내시는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십자가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는 미래적 구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 단번에 해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형편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막다른 골목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지 사람이 아니야, 환경이 아니야. 어떤 분들은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죠?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왜 새가족 새신자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뒤집어집니다. 시험 듭니다. 아니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은 잘 치러야 돼. 바로 그런 순간에 지금까지 믿는다는 고백을 적용해서 넘겨야 되는데 못 넘겨버리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너무 하는 것 같네. 그냥 만사형통 어려움 예상도 안 되는 길로 그냥 쫙 인도할 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숙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서 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그런 찬양 있잖아요. 네,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요? 어떻게 우리가 가능해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니까
살펴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 놀라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우리가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구부로가 많으면 결론을 딱 내리세요. 더 이상 원망,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낭망하지 않겠다, 더 이상 혼돈에 빠지지 않겠다, 원수 마귀가 내 삶에 쏘는 불화살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끊어내겠다, 이 확신 가운데 서시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믿음의 결론이 여러분에 내리면 더 이상 옛날로 안 돌아가요. 이 믿음의 결론에 굳게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앞날에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문제를 그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를 내가 신뢰하고 그 은혜에 주님이 내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담대한 거죠. 염려를 맡길 수 있죠. 거기에 혼돈을 내려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 알면. 여러분의 인생의 구부로를 정리해 보세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요, 그거 가지고 결론을 내리세요. 아직 결론이 안 났다, 그럼 더 주님 알기를 계속 구하시고요, 은혜를 구하세요. 두 번째, 두로에서 일어난 일. 3절 4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날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배가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여기 두로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러니까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죠. 두로와 시돈이 묶여서 많이 나오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이 그 백향목을 갖다 주고 또 기술자를 가지고 지어줬잖아요. 주전 65년에 로마 제국이 자유무역 도시로 편입된 이후에 이 두로는 큰 부귀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번영하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우 타락한 도시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교회가 생겼을까? 몇 가지 힌트를 좀 성경에 잠깐 찾아보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두로를 방문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곳에 그 귀신 들린 어린 아이, 여자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해 주시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베니게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 있던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때 또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 안디옥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한 바나바를 통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때 아마 여기 복음이 전달됐을 거라고 말해요. 또 사도행전 15장 3절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그러니까 바울이 수리 안디옥에서 내려가는 과정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지는 않지만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기독교가 있었고, 거기 아마 이방인들도 좀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 두로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찾았다고요? 바로 이 두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 찾았다는 말은 수색했다, 수색하여 찾아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7일 동안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이때 두로의 제자들이 참 기쁨이 있었겠죠.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몇 가지를 좀 간단히 보면, 우선 하나는 그렇게 교제하는 동안에 두로에 있던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서 20장 22절 23절에서 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각 성마다 갈 때에, 여기 21장에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갈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올 거라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초대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믿으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지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사실 이론과 삶의 실제는 다른 차원인 걸 기억하세요. 이론으로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사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성령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교회는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의식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감동에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지, 우리가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는 것도 자라나고, 사실 감동은 되게 생각을 통해 오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 오기도 하죠.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갈 때 환상을 보았으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우리가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옳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우리가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올라가요.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것처럼, 나는 성령에 매여간다 이렇게 말했겠죠.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 24절 이야기가 다시 표현됐을 거예요. 틀림없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24절에 보면 20장 24절,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건 성령에 매여간다, 이것은 생명까지 대가로 요구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간다. 그것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됐느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여기 우리는 바울과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는요,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신약성경에서 나오는데 초대교회의 어린아이 이야기는 여기 처음으로 나옵니다. 유일하게 나옵니다. 처자와 함께 배웅했대요. 무엇이 복된 삶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 세대에 어떻게 세우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두로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 사도와 함께 자기 처자들까지 데리고 그 집회에 또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나가는데 바닷가까지, 성에서 나와서 바닷가까지 배웅하는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과 만나게 해주려고 아마 했었던 것 같고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알게 해주려고 힘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뭐가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 결론 나오셨어요?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주님을 알고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결론 내리셨습니까? 네,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섬기고 돌봐야 돼요. 예, 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자녀들 말로 변하던가요?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훈계를 잘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바뀝디다. 그렇게 되던가요? 네. 사랑이 함께 가지 않으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진짜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참 중요한 게 자녀들을 세우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주님의 은혜로만. 사실 저는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명백해요. 출애굽기 제가 설명했잖아요. 또 이사야와 예레미야서 선지서들의 가장 주된 문제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의식으로 본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대체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요구하더냐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1년에 세 차례씩 보이러 오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러 오라 그러는데 마당만 밟고 지나간 거예요. 예쁘게 옷 입고 정말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지만 그냥 하나님과 만날 기대감도 열망도 사모함도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거, 이거 별 의미 없다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너희가 나를 만나는 거죠. 만나야 살아나요. 여러분, 만나야 회복돼요. 주님과 만남이 있어요. 주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야 돼요.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서 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서 막 기도하세요. 따르시면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뭐예요?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깨달아지고 전환되고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오늘 지금 예배 중에 여러분 주님과 만나셨습니까? 만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아까 찬양 중에 하나님이 한 부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또 저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도록 초청하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전지하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배 중에 전지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왔다. 이건 그들의 열정을 볼 수 있어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열정을 우리가 갖자고요. 자녀 세대 바쁘니까 그냥 너는 나중에 믿어라. 너는 고3이니까 시험 공부나 해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영 잃어버립니다. 자녀 세대가 진정으로 세움받는 길은 주님과 만남이고 주님의 길에 서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함께 무릎 꿇고 바닷가에서 함께, 아마 사람들 많은 데서 하기보다는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갔겠죠. 어쨌든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에도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지면서 그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당신도 이렇게 양을 돌보십시오. 교회를 이렇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봅시다 빠이빠이 이러고 헤어진 게 아닙니다.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 무릎을 꿇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에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무릎을 꿇습니까? 아무리 말로 가르치고 아무리 나눠도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분은 결국 서로를 피차에 돌보고 또 온전케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아까 나눴지만 제가 설교자로서 보면 아무리 말로 열심히 설교해도 안 변해요. 결국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 하시면 불가능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간절히 느끼는 게 그거 같아요. 기도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부지런히 필요도 채워주고 서로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서로 돌보고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섬기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무릎 꿇었습니다. 바울 누굽니까?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헤어질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종에 불과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철저히 겸손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지키시고 돌보실 주님, 자신들을 세우실 주님. 바울은 그 두로에 있는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겠죠. 지켜주시라고, 돌봐달라고. 그들을 지키시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음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하셔야 돼요.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사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바울을 위해 기도했겠죠. 내버려 두지 말라고, 저들을 돌보아 달라고,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왜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사실 하루 종일 가르치고 어느 날은 밤새워서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가르치고 어느 날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했어요? 궁극적으로 세우시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시지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동적이지 않잖아요. 자연스럽던가요? 매번 놓치잖아요. 매번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자리로,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구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제가 되게 바빠도 어쨌든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거든요. 정말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치 제 느낌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제 느낌이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주님 안 찾으면요, 땅에서부터 스크린 쫙 올라와요. 땅에서부터 스크린이 그냥 쫙 올라와요. 그럼 뭐만 보여요? 세상만 보여요. 내중심적인 욕심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낙심도 되고,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근데 보는 것이 우리 전면에 쫙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 안 찾으면. 뭐가 좀 잘 되면 신나.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 엄청 교만 떨어. 안 되면 낭망하고 좌절해. 그런 사람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근데요, 주님 찾으면 있잖아요, 이 스크린 내려와요. 이 스크린이 내려오면 거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인식돼요. 그러면 코람데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거든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내려오면 하나님이 의식돼요. 인식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냥 행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식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신다는데, 이게 내게 인식되는데 그 삶을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면서도 정직하게 대화하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부정한 마음 품지 않고, 또 어떤 얘기 하다가 내가 좀 잘난 체하고 좀 합당하지 않은 얘기하면 금방 회개하고. 왜? 하나님 앞에 사는데.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자로서 누가 저한테 안 지치냐고 많이 물어봐요. 육신적으로는 사실 되게 피곤해요. 자다가 막 쥐도 나고요, 막 그런. 근데 영적으로는 사실 제가 희한해요. 안 지쳐요.
지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만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아유, 안 하고 싶다. 어디 가서 팍 쉬었으면 좋겠다. 막 지금 그런 얘기를 옆에 사람이 한다. 그러면 당신은 철없이 그런 말 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공감해 주세요. 아, 지쳤구나. 아, 힘들구나. 저도 그런 말 과거에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문제도 맡겨, 염려도 맡겨, 혼돈도 맡겨. 그냥 무슨 얘기를 막 들어. 그러면 막 스트레스가 되죠. 근데 결국 뭐예요? 주님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저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주님 앞에 그 즉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냥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맡기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 찾는 자리를 자꾸 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믿음의 행위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맡기는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제가 본부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저희 감리교 본부에 들어갔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묻는데요, 질문해 온대요, 본부에. 야, 지금 코로나 지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특별한 좋은 프로그램, 좋은 방법 없냐, 뭐 이런 질문이 많이 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방법 없냐고 물어봐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한테 물어야지 주님께 나가지? 사실 사람한테 물어서 도입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주님 앞에서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염려를 하면서도 하나님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기도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주님이 움직이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돼요. 오이코스가 세워지는 거, 선교회가 세워지는 거, 각 분야에서 예배팀이 잘 세워지는 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로 해갖고 되든가요? 잘 좀 해, 뭐 이렇게 해서 되든가요? 시험 들어요? 상처만 받아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만들어야 일어나요. 주님이 만나주셔야 회복이 되고, 주님이 만나주셔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알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걸 알아요. 내 자원의 한계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분은 아멘 하세요. 네, 별로 아멘 소리가 안 크는 것 같은데.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다. 아멘. 저도 아멘 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분만 하실 그 계획을 이루어요. 전 자꾸 축정교회에서 제가 그 경험했던 일이 생각이 나요. 제가 여러 번 나누잖아요. 처절한 한계를 경험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서 전도의 길을 열으셨고, 전도해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정말 불가능하다. 그때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깨닫는다.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불이 섭을 사는 같이 불이 물을 끓는 같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물론 우리의 기도는 진짜 미미합니다. 저희 기도는 정말 미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두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전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그 삶에 전환이 일어나고 신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주님이 오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대요. 믿습니까?
주님이 전략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이들을 본받자고요. 이들을 정말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신이 내려져야 합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왜 안 읽으세요? 같이 같이 읽으시자니까요. 7절 8절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바울 일행이 돌레미아에서 벨레리누에 걸어서 가이사랴까지 갔습니다. 아까 지도 생각나시죠?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의 항구입니다. 이게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서쪽, 예루살렘 서쪽에 이제 항구인데요. 그 항구에 도착한 바울은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빌립은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로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뒤에 빌립의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한참 그러다가 여기 이제 빌립의 이름이 나와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자 보세요. 빌립의 집에 머물렀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한 가지 나누고 지나가면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누구에 의해 쓰여졌냐? 누가에 의해 쓰여졌어요. 누가는 의사인데,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어떻게 누가가 다 알았을까?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적어도 누가가 알 수 있는 장면이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여기 와서 빌립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걸 기록해 놨다가 썼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빌립에 의해 기록된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아마 들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거기 머물고 있는데 여러 날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독을 풀고 이제 안심하고 빌립이 좋은 동역자로서 이렇게 바울 일행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경에 거기 있을 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그 11장에 보면 글라디오스, 그러니까 글라디오 황제 때 대흉년이 일어날 것을 정확히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름난 선지자예요. 예언 사역을 하는 선지자. 근데 그 사람이 오더니 11절에 보세요. 예언적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바울의 허리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이렇게 이게 예언적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로마 군대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 우리는 누구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입니다. 각 교회 지도자들이 그때 함께 갔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함께 동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포함해서 그곳 사람들 빌립과 4명의 딸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가보를 신뢰했기 때문에 아가보가 하는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여기 권하니라는 말은 그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울었어요. 울어. 한번 보세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막 울면서 말한 거예요.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이고 선생님 가면 잡히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저기 중국에 예를 들면 가면 잡힌다고 예언이 끊임없이 나와. 그러면 가라 그럴래요? 가지 말라 그럴래요? 네, 대답이 없는 게 섭섭하네. 근데 가라 그래도 섭섭하고 가지 말라 그래도 좀 그런 거시기 하고 뭐 그런가요? 하여튼 그런 상황 같죠. 근데 말려요. 가서 죽으면 어떻겠냐고, 가면 어떻겠냐고, 살아서 복음 전해야지. 가다가 개 죽음한다고 뭐 하나님 뜻이라 그러지만 그게 어떻게 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말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 상하게 하느냐 그 말은 두드려 깨뜨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내 마음을 깨뜨리냐.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번역해요. 예.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이렇게. 눈물의 요청을 보며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유혹일 수도 있죠. 자신이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동역자들이잖아요. 밀레도에서도 얘기했고 또 두로에서도 얘기했을 거고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서도 또 얘기하고 그 이전에도 아마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지금 빌립마저도, 전도자로 불렸던 빌립마저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는 형국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예,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살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울 너 예루살렘 가면 죽어 그러니까 가지 뭐 알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면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그것이 거기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예요. 아가보의 예언을 보면 가면 죽는다고 예언하지 않아요. 이때 임자가 묻기리라 라고 말해요.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가보의 예언은 정확했어요. 문제는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문제는 해석이에요.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요 이 감동도 분별해야 되고 해석과 적용도 분별해야 된다. 지난번에 그렇게 나눴죠. 해석과 적용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이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한 예를 볼까요? 이게 초대교회에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2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은 그 터키 중부 지역, 지금의 그 갈라디아 지역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성령이 계속 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도착한 게 어디냐, 드로아 항구예요. 서쪽 끝에 있는 항구.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녁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을 까불어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나 보다. 그리고 당장에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자기 팀들에게 나누어요. 함께.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 또 누스드라에서 합류한 디모데, 또 누가와 함께 분별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함께 해석하고 함께 적용하는 이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바울이 어떤 때는 성령께서 막았다고 지금 표현하고도 있고 어떤 때는 성령께서 인도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또 어떤 구절에 보면 사단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은 건 무슨 경우고 성령이 막은 건 어떤 경우인가?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경우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보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왜 바울을 막았을까요? 사람들은 위기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위기를 피하는 게. 그 자기중심적인 의미에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염두에 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 사건이에요. 염두에 둬야 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아시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가이사라는 이 가이사가 아닙니다. 가이사라가 아닙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유대 지도 이스라엘 지도에 의하면 이쪽 북쪽의 산지 헐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관광지예요. 거기는 유대는 대개 다 저기 벌거벗은 민둥산이고 사막인데 여기는 나무도 울창하게 우거지고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뭐죠? 예, 물이 그냥 울창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곳이에요.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에서 여기를 가봤어요. 가이사라는 해변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하면서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물어요?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유대 관원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대들었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니부 꾸짖었대. 항변하고 대들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두 절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13절 23절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탄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사탄 짓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은 거,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정을 기초해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날 설교에 이 부분 살폈죠. 갈라디아서 1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정확하게 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첫째는 내가 못 박혔다.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근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분이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따라가면 놀라운 승리가 있다니까요.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사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설교 안 들은 사람은 지난주에 포도나무 교회 설교 한번 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런 부분 가지고 이렇게 나눴어요. 주도권을 한마디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지 못한, 그러니까 막아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 내려져야 돼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훈련이요.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는데 되게 익숙해요. 내가 사는데 익숙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왜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한 번씩, 이따금씩 한 번씩 해서 그러면 그런 말이 써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거짓말하는데 체질이고요. 왜 간음하지 말라, 막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라, 막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우리가 저울질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아담 할아버지가. 그 선악의 기준을 갖고 내가 너보다 나아, 저 사람은 내가 너보다 조금 나아, 뭐 이렇게 말하는. 잘못을 해도 나는 조금 잘못하고 너는 많이 잘못했어, 막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렇게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내내 살아왔는데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살 수 있다고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매일의 삶에서 아주 작은 영역에서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지난번에 나눴죠. 하루아침에 큰 용서 잘 안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용서하는 버릇을 자꾸 가져야 돼요. 자기 자녀가 잘못하면 용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누가 나를 사기쳐가지고 내 재산을 확 날려버리고 등쳐먹어 버렸다면 그거 용서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작은 일로부터 용서하는 일도 훈련해야 돼요. 자꾸 진리를 따라 훈련하는 삶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작은 영역에서 감정을 따라 사지 않고 우리가 이 삶이 되어져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니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사명을 망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위험한 길이지만 그 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바울이 순종할 때 바울을 통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친 거예요. 사실 주님의 의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갔지만 결국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라고 나중에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바울이 예루살렘의 환상에 잡혔을 때 그렇게 말씀해. 몇 주 전에 살펴봤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까지 가야 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의 사명을 막는 행위였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안 보여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내려지면 주님의 뜻이 보인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내 뜻이 뭔지 자꾸 내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뜻을 내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일. 이게 되어져야 돼요. 자꾸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성화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성화는 악한 습관이 깨지는 것이다. 우선 하나는 습관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습관. 내 몸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게 변화되지 않는다니까. 이 습관이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영역에서부터 자꾸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한 습관으로 대체해야 돼요. 선한 일이 내 삶의 습관처럼 되어지는 게 성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자꾸 주도권을 드리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열매를 맺어가고 놀라운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작은 일에 순종합시다. 예, 빨리 또 앞뒤로도 해주세요. 작은 일에 순종합시다. 잠 깨라는 얘기예요. 빨리 옆에 분 깨우라는 얘기예요. 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아마 나가면서 오늘 식사하려고 줄 서면서부터 이 시험이 올 수도 있어. 네, 안 먹어. 그러고 이러면 안 돼요. 예,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이러면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예, 다 훈련이니거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훈련 받겠어? 이러면 안 돼요.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훈련 받으면서 야 내가 잘하고 있구나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는 것도 각오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지금 결박과 환난을 뛰어넘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꿔놓으면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담아내야 돼요. 주님의 일을 위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는 사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미 살폈지만 자신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내도록 심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사명이란 말은 태스크라는 말로 직무라는 말이라 그랬죠. 그 원어는 이미 없어진 헬라어 단어에서 왔는데 심부름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사명은 심부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참 더 훨씬 와닿더라고요. 제가 온누리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심부름하러 왔는데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사명을. 예, 바울은 이 사명을 분명히 알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 사명이 뭐예요? 그 사명이 네,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은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지금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런 자기를 위해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자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런 자기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러한 사명으로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사명을 주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나라에 눌려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갚을 수 없는 이 사랑 앞에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 죽을 각오도 내가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눈물로 자기를 막는 동역자들과 그 네 딸들, 빌립과 그 딸들의 그러한 만류를 물리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히 나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보세요. 마지막 한 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결국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도했다는 것도 주님께 맡기는 거라면 여기서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항상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어떤 일을 하지만 그 다음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바울의 삶을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여정을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해요. 바울에게 보여졌어요. 제자들은 아직 잘 몰라요.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어.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래, 그리고 간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서 저를 변화시키고, 주님이 저를 빚어가실 거고, 주님이 뜻이 완전하고, 결국 주님이 주님만 하실 그 일을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복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때로는 위기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무엇이 여러분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자꾸 걸림돌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려는 중심은 있는데 잘 안 되는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두려움, 염려, 혹은 그렇게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 그러면 거기 눌려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데 잘 못 가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그냥 여러분 난 안 돼 그리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 영역에서 무엇인지 대면하고요, 씨름하고요, 믿음으로 원스텝 하면 자꾸 순종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 머리를 열으셔가지고 뭔가 새롭게 셋업을 해서 바꿔줄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안 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영역에 믿음을 원스텝하며 순종해 갈 때 우리 삶의 근본적인 전환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뜻에만 승리가 있어요. 주님의 뜻은 완전해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시죠?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구부로를 생각해 보세요. 구부로. 나의 인생의 구부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세요. 구부로. 무엇이 내 인생의 구부로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한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한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게 하는 근거가 되는가?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구부로를 바라보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가장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저는 지난 부활절에 그 설교를 한 다음에 계속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내가 살면 기분 같으면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스도는 저에게 계속 사랑만 하래요. 그리스도는 저에게 계속 섬기래요. 그리스도는 저에게 계속 베풀래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세요. 감당할 은혜를 부으세요. 사랑을 부으세요. 능력을 부으세요. 담대함을 부으세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따르겠나이다, 주님 제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